자, 열왕기상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그냥 영어 킹스죠.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다윗 왕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여기가 다윗 성이에요. 다윗 성 굉장히 조그맣죠. 그런데 이제 성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솔로몬 때 확장이 되고 히스기야 때 더 크게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분야로 주로 나누는데 이렇게 다윗성, 성전상, 윗성, 골고다 이 지역을 나누고요.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중앙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여러분 지도 뒷면에 이게 나와 있죠? 나눠드린 지도 뒷면에 이 부분을 나눌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 밑에 다윗성, 그리고 성전, 마가의 다락방, 골고다 지역들로 네 지역으로 나눈다. 골짜기 이름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때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어갖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 이 당시에는 난로 같은 여인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와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일들을, 수종드는 일을 했죠. 이렇게 약해지다 보니까 왕위가 누구에게 이어지느냐라는 문제가 커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계승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세 명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암논이었죠. 암논. 누구한테 죽었습니까? 압살롬한테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의 아들이죠. 그래서 등장을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젊어서 죽었을 것으로 대부분 추정을 해요. 그 다음 언급이 없는 걸 보면.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또 전쟁하다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이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또 못 낳느냐? 잘났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꾸중 한 번 안 들을 정도로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모든 신하들, 특별히 누가 밀어줬냐면 군대 실권자인 요압이 밀어줘요. 거기다가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도 밀어줘요. 누구만 안 밀어줬느냐? 선지자만 안 밀어줬어요.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또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안 밀어주고 또 왕이 친위대 계열들이 밀어주질 않아요. 왜 안 밀어줄까요? 다윗이 한 말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밧세바를 통해서 말하기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순서상은 아도니아지만 그러나 다윗의 말을 존중하면 솔로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의 이제 이 분파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선수를 누가 치냐면 아도니아가 치는데 어디서 치냐면 이 앞에 본 에는 로겔이라는 거 여기 보이죠? 여기가 N이라고 들은 건 셈이에요. 로겔의 셈이라는 뜻인데요. 이 셈은 이때 이후로 한 번도 언급되질 않아요. 아마도 셈은 셈이지만 물이 조금 나왔던 셈이고 그 뒤에 뭐 지진이라는 뭐 때문에 없어져 버린 셈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기온산만 물이 제대로 나오는 셈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이게 집을 딱 봐도 소리가 들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잔치를 하면서 왕이 즉위식을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나단이 듣고 나단이 밧세바를 얘기하고 밧세바가 다윗한테 얘기해서 다윗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온셈으로 가라고 합니다. 기온셈에 가갖고 여기에서 솔로몬을 데리고 있지 않고 이 나단과 분하와 용사들이 솔로몬을 데리고서 어디로 갔느냐? 거기서 기온으로 가갖고 거기서 다윗이 말하는 대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노새를 태우고 가요. 근데 다윗의 노새를 태우고 간 것도 있지만 노새를 타고 또 궁전으로 왔겠죠. 이 노새가 다윗 왕의 노새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표시였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도 노새를 탔죠. 그게 솔로몬하고 굉장히 비슷한 방향에서 탑니다. 동쪽에서 서쪽의 궁전, 성막이 있는 쪽으로 가고요. 예수님도 성전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새를 타는 장면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과 서로 겹쳐서 생각해요. 이게 왕이 즉위식이에요. 즉위식.
어쨌든 기온에 가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있겠죠. 기온에 가서 기름 부을 때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3명의 직분자죠. 누구누구는 아시죠?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죠. 대표적인 사람이 맨 처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 또 이 왕이 두 번째로 있는 다윗 이야기,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나온 게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는 엘리야 보고 엘리사 보고 기름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3명의 직분자는 기름 부음 받았다. 이들을 총칭해서 뭐라 그러면 메시아라고 부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신이 스스로 얘기했는데 이 길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길을 터주는 사람이죠. 진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가 성경을 적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고 적는 역할을 하고요. 또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건 왕이에요. 왕. 잘 보면 사법, 입법, 통칙, 행정권이에요. 이게 삼권 분립이 그래서 중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이 삼권을 부여잡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온 세계에 있어서 이것을 분배받는 사람. 그래서 이 3명이 모여갖고 지금 왕이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하고 사독 그리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솔로몬이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 통합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 사독은 갑자기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아비아달은 알겠는데 사독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사람 따라서 사두개라는 말이 나와요. 사두개파가 사독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만큼 사독이 중요한 사람인데 등장을 안 하다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북쪽과 남쪽이 합쳤을 때 등장을 해요. 남쪽에 있는 사람은 아비아달이 다윗과 같이 다녔던 제사장인데 사독이 합쳤을 때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사독은 어디를 맡냐면은 기브온산당을 맡고요. 다윗성은 아비아달을 맡아요. 서로 두 개를 맡는데 근데 두 사람도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면 대제사장격인 지위를 갖고 있는 걸 보면은 추정을 하기로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독은 북쪽의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북쪽에. 남쪽의 제사장은 아비아달이 하고 북쪽은 사독이 했는데 통일왕국이 돼버리니까 제사장이 2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2명 중에 알력이 있었겠죠.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밀었고 사독은 솔로몬을 밀었고 솔로몬 정권 잡으면서 아비아달은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럼 아비아달의 계열의 제사장 중에 유명한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예레미야예요. 물려간 사람 중에. 자, 나귀와 기온샘,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과 겹친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다윗이 죽으면서 부탁한 사람은 3명이죠. 요압, 그냥 두지 마라. 바르실레, 대접해라. 시므이, 자기를 저주했다가 이 평화를 위해서 용서했지만 그냥 두지는 마라. 해갖고 이 부분들을 솔로몬이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건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이 그렇게 돼요? 요압은 원래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죠. 아도니아 사건 때문이었죠. 아도니아가 누구를 요구했어요? 예. 아비삭 여인을 요구합니다. 어디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이죠. 근데 수넴을 현재 지명으로 뭐라 하냐면 술람이라고 불러요. 술람. 그러면 10중 8구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비삭이. 원래 왕이 죽으면요. 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아비삭은 동침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받아서 자기 여인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가지는 이거를 갖다가 헤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헤렘 중에서 누군가 하나를 딱 빼서 가지면은 왕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래서 후궁들하고 잔 거예요. 왕권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건 헤렘을 요구한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거나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되버려? 아간이 하나님의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버려. 아도니아도 똑같은 지금 케이스가 되버려. 솔로몬이 바로 헤렘 쪽으로 취급을 해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요압도 뿔을 잡았지만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그를 쳐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은 쫓아버리고 그래서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기 기본 산당 보이죠? 여기가 다윗성이고요. 여기가 기본 산당이에요. 그러면 지도에서도 예루살렘에서 기본 그리고 제법 떨어져 있죠. 10km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10km는 떨어져 있는데 이곳에 제 산당이 크다라고 하고 솔로몬이 제단을 1000번제를 거기서 드렸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가 만든 큰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느냐? 큰 제단이라고 하는 이 힌트를 적으면 돼요. 다윗성은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산당이 제대로 없었고 이 모세가 만들었던 산당이 바로 기본에 있다 보니까 제사는 그곳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성소 성막만 있는 거고요. 전체 성막은 기본 산당이에요.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기본 산당인데 어디냐? 기본 도시 안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그 도시가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장소.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장소가 지금 나비사무이라고 부르는 이곳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 산당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기도합니다. 1000번제는 분명히 1000개의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었지. 1000번 왔다 갔다는 못해요. 왔다 갔다 하다 국정을 하나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못하고 또 1000일을 머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꿈에 나타나갖고 무엇을 줄꼬 라고 할 때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우리는 그냥 지혜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아니라 열왕기하고 이 역기하고 틀려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걸로 요약을 했는데 지혜는 뭐냐? 잘 듣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잘 들어야 돼. 이 목회자는요. 어떨 때는 불쌍해요. 하나님 음성 듣느라고 바쁘지. 성도들 음성 듣느라고 바쁘지. 중간에 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왜 우리 소리는 안 듣습니까? 라고 하고 성도들 소리 듣자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하고 중간에 껴갖고 맨날 이 안타까운 사이에 낀 자가 돼 있어요. 이 중보자라는 게 그런 면에서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중보자가 되었지만 우리도 쉽지가 않은데 둘 소리를 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요. 조금 있으면 창녀 2명이 오죠. 2명 소리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면서 잘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가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선악가가 생각나시죠? 그러면 왜 선악가가 문제였냐면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이 판단하면서부터 꼬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큰 죄를 사사기 맨 끝날 때 뭐라 합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은 바로 거기서 봅니다. 그래서 선악가를 두는 거예요. 선악은 내가 판단할 테니 내 기준 하에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악가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선악을 내가 이제 결정하겠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옵소서. 이것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지혜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상하게 사람의 뜻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꼬여요. 꼭. 하나님의 뜻 같으면 너무 어리석은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열매가 좋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정직할 것 같으면 손해가 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정직해야지 나중에 열매가 좋아요. 창기 2명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마음을 본 거죠. 심리 상태를 보고 잘 들어준 거예요.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보였고 그 마음대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솔로몬이 처음에는 이런 지혜를 받았고 통치를 잘 했는데, 잘 하면서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세금을 거두는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세금을 지파별로 내는. 그럼 지파별로 세금을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공평한 게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해요. 또 북쪽의 약한 지파들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세금을 매기면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한 달을 공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조그만 지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달 동안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재정대로 세금을 매겨야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공개하는 일들, 이 공무원들에게 이제 돈을 주는 거니까 한번 세금을 매기는 거죠. 매기는데 먼저 세겜 주변에, 그 다음에 베세메스 쪽에,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보니까 소고와 헤벨 땅이라고 했고요. 네 번째 보니까 나밧 돌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골짜기 있는 곳, 마하나임, 그 다음에 갈릴리 있는 쪽, 그리고 가불 땅 있는 쪽, 그리고 또 이사갈 땅, 그리고 여기 있는 기브온 있는 베냐민 지파에 있는 쪽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모리 족속 헤스본이 있는 지역, 이것을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나오는 지역 중심으로 균등하게 내버렸어요. 좋은 정책입니까? 나쁜 정책입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굉장히 찜찜해 보여요. 이게 나라를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죠? 딱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어디에서 하나 안 거두죠, 지금? 유다에서 안 거둬요, 유다에서. 특별히 헤브론에서. 헤브론 이거 좋은 땅이고 돈 많이 나오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안 거둬. 왜 안 거둘까요? 걱정이 된 거예요. 다윗 때 한번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번엔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그의 아들 때에 가서는 왜 너희 지파에서는 돈을 안 거두고 우리한테만 거두냐. 세금 문제가 분열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공평해야 돼요. 뭐든지. 참 쉽지가 않죠. 공평하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20년 전, 30년 전보다 행복할까요? 30년보다 행복한 모습은 안 보여요. 더 자살률은 높아지고 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상대적인 빈곤감이에요. 저도 보면요. 제 어렸을 때 제가 아주 힘든 무당 동네에 살았어요. 제가. 안양시지 아니었죠. 안양은 비산리라고 하는 곳 살았는데 이 비산리라고 하는 곳은 골짜기 동네에 무당집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했을 때 다 주변에 다 무당집이었어요. 그때 주변에 살던 사람들 지금도 기억을 해요. 같이 살았으니까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근데요. 지금 지나고 한 3,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때 공부 잘했던 사람 뭐 의사가 되고 막 사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나가는 반면에 여전히 찌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때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하고 지금 그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아마 상대적인 이 빈곤감 때문에 더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지게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요. 솔로몬 시대가 그렇게 돼요. 비교가 되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이 일어나면서 박탈감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좀 좋으면서도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같이 있어요. 그러면 5장 1절에 보면 히람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히람 왕의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는 건 괜찮아요. 다윗도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건축가들의 가졌던 인식이 성전에 오염을 시키는 결과로 가져오기도 해요. 자, 여기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솔로몬 성전의 이 건축 구조하고 똑같은 곳이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이 있는 그곳에 아인다라라는 곳이 발견이 되는데요. 여기에 발굴된 신전이요. 성전하고 규격이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히람이 그 시리아에 있던 그 신전하고 예루살렘 있는 신전하고 구조를 똑같이 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미를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나 봤더니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지었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출애굽 연도가 문제가 돼요. 자, 출애굽 연도 이것까지 이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딱 다루면 문자적으로는 1446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40년을 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의 방식대로 한다면 1200년대가 돼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은 두 개가 싸웁니다. 보수적인 것은 1440, 15세기, 주전 15세기, 또 13세기 설로 나누는데 이스라엘 정부, 현대 정부가 정한 것은 13세기 설입니다. 보수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고학 발굴이 그때가 더 요동이 많았다라고 해서 그때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걸 보면은 솔로몬 성전은 2배로 커졌어요. 2배로 커졌지만 물론 부속 건물까지 하면 훨씬 더 커졌는데 2배로 커졌지만 이 건축 구조는 이미 다윗이 계획을 했고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르벳 케이아파라는 거 지난번 얘기 드렸죠. 거기서 발굴된 모양을 보면서 다윗이 꾸준히 설계까지 다 끝내놨어요. 솔로몬은 뭐만 하면 조립만 한 거예요. 물건까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완성했는데 이런 규빗들이 이제 크면서 나가는데 솔로몬이 만든 것 중에서 이제 영향받는 것이 뭐냐면 보아스와 야긴 이것도 아까 말했던 아인다라는 똑같은 기둥이 발견입니다. 보아스와. 다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요 앞에 신전 앞에 큰 신의 발자국이 있어요. 이건 예루살렘 성에는 없어요. 신의 발자국 2개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건 없어요. 그런데 또 영향을 받은 건 이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나중에 가져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높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인데 물이 많아 있는 저수조인데 물이 많으니까 바다라고 불렀죠. 노수로 만든 바다. 근데 그걸 갖다 소가 이거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데 이 소가 노수를 만들었지만 반짝반짝거려서 황금 모양으로도 보여요. 이게 나중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영향을 줘요. 근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얘기했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소 위에 신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신이라든지 엘신 같은 경우는 모든 신들을 만들 때 소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 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이 임하는 장소라고는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이 주로의 건축자들이 같이 집어넣게 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원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게 우상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건데요. 사소한 게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될 때는 뭔가 죄가 틈탈 때는 이게 작은 것들도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요. 진짜 작은 씨앗이라도 쓴뿌리가 있는지를 뽑아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요새 잔디밭이 막 자라고 있는데 잔디밭에 왜 이렇게 잡초들은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날라오는데 잡초들이 하는데 맨날 뽑아줘요. 안 뽑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잡초보다 더 커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잡초들과 같은 이 쓴뿌리는요. 어떻게든지 들어와서 우리를 막 잡아갖고 어떻게든지 커가는지 빨리 캐내야 돼요. 뿌리부터 캐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 되면서 자기 점검을 정말 잘해놔야 돼요. 상담학을 듣는 이유는 다른 사람 상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상담하기 위함이에요. 상담하면서 제가 다 듣는 얘기로는 자기 치유가 제일 먼저예요. 우리 여기서 상담학 가르치죠? 한두 과목 배우잖아요? 성경적인 상담학. 그리고 이관직구 신학도 저도 배웠는데 그런 분들이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배우면서
뭐부터 했냐면 자기 문제부터 빨리 캐내야 돼요. 쓴뿌리가 꼭 있어요. 근데 사탄이 결정적일 때 그걸 사용을 해요. 과거의 이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든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처는 인정을 해버려야 된다. 숨기고 있으면 사탄이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죠. 그럼 뭐가 되면 그게 간증이 돼버려요. 간증이 돼요. 아니 목회자가 잠잘 때 음란한 꿈 꾼다는 거 이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제가 간증이 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 일들을 꿈에서도 선포하면서 이겨버리니까 간증이 되더라고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죄에 대한 걸 인정하고서 어떻게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서 지워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틈타요. 성전에 이 솔로몬의 일생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쓴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또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 성에 이제 언약궤를 올려갖고 거기서 하나님께 사하시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것은 이 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 금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불 땅을 가불해줘버려요. 이름도 잘 줬어요. 가불을 해버려요. 아니 자기 금을 가지고 오고 성전하느라고 왜 땅을 팔아버려요. 이 땅은 무슨 땅이야?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땅인데 절대로 저 땅은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루왕 히람한테 줘버립니다. 물론 히람이 이거 보더니 진짜 쓸모없는 땅이다 해갖고 다시 돌려줍니까? 나중에 돌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땅 때문에 솔로몬이 그 모습, 그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금 채우느라고. 그래서 솔로몬, 오늘 새벽에도 좀 큐티가 이 내용이었는데요. 솔로몬의 이 실수 중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10장 1절에 명성이라는 단어하고요. 또 재산이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가 이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꼭 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잔하고 똑같은 일들을 추구하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돼버려요. 풍요롭다 보면 이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또 뭘 만들었냐면, 지금 표시가 좀 안 맞는데, 하솔이라는 곳과요, 무깃도라는 곳과 그리고 게셀이라는 곳에 병거성을 만듭니다. 자기가 전쟁을 못하니까요, 군비를 갖다가 팽창을 시켜갖고 말을 많이 두어갖고 그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병거를 많이 두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두지 말라고 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윗도 말을 두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을 뺐으면 뒷 발꿈치를 끊어버렸어요. 힘줄을 끊어갖고 더 이상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서 말을 안 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두었어요. 말을 많이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을 많이 두면 군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특별히 직업 군인들이 필요해요. 이 말은 그냥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군인이 아니라 원래부터 훈련된 군인이 그거 타면서 화살을 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은 몰고 한 사람은 화살을 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직업군이 필요하면 직업군인은 세금을 걷어갖고 병거성을 만들어야 되죠. 직업군을 둬야 되죠. 또 말을 둬야죠. 그래서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솔로몬이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이 직업군인 세금 바치느라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쪼들리면서 불평하는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재미난 것은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에 발굴을 해보니까요, 똑같은 성문이 발견이 돼요. 다른 데서는 발견이 안 되는 솔로몬 게이트라고 하는 성문이 발견이 됩니다. 이 솔로몬 게이트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이 3개. 문이 3개라는 건 뭘 뜻하냐면, 방이 들어올 때 방이 좌우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이 하나 있으면 또 좌우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또 문이 있으면 좌우에 문이 있어요. 이 좌우에 방이 6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방은 뭐 하는 방이냐? 세금 거두는 방이에요. 지나가면서 3중으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다른 때는
방이 4개면 됐는데 솔로몬 때는 6개예요. 물론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세금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죠.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여인을 사랑하는 게 여인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인들이 데리고 온 신들을 대접해주고 그 신전에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니까 여인들이 이 솔로몬을 데리고 신전을 자꾸만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다 말고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이 신전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같이 가면서 또 혼합신앙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해갖고 주변에 누구를 일으킵니까? 적군을 일으켜요. 아람에는 이 하닷에솔의 어떻게 보면 폐잔병과 같은 사람을 갑자기 일으켜고 르손을 일으키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는 여로보암을 일으키고 또 에돔 지역에서는 이 하닷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가 이 강력한 그의 라이벌이 되어가고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사방에서 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날 때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뭘 생각해요? 믿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시를 만들어 결국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세 개의 도시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이 문이 있고 방이 좌우에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이게 나와요. 방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여기가 좌우에 들어오는 게, 여기 이제 하수구까지 만들어 놓고요. 이 솔로몬 게이트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솔, 무기또, 게셋. 여기가 다 어디냐면 해변길. 해변길 따라서 병거성을 만들어 놓고, 군사력도 가졌지만 또 뭐도 만들었느냐? 여기에서 무기무역도 합니다. 이 무기무역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갑자기 무기무역을 대적했던 곳에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갖고, 그 무기 갖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돼요. 무기무역이 참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부를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홍해부터 시작한 그 무역 때문이에요. 무역. 오빌의 금을 가져오는데요. 오빌의 금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특별히 오빌의 금을 가져오는 이 무역 통로에서 통상무역에 서로 겹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의 여왕이 겹쳐갖고 이 솔로몬과 부딪힐 수 있었지만 이걸 잘 협력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가 솔로몬과 오랜 기간에 함께 있었고 그 명성을 듣고 갑니다. 근데 이 뒷이야기가 있어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잤다. 그럼 잔 걸 끝났느냐? 자손이 태어났다. 그 자손이 에티오피아 왕가가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솔로몬의 후예였던 이 에티오피아 왕가에서 기독교를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에티오피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콥틱 종교라고 콥틱 종교회라고 하는 이 에티오피아 콥틱 종교는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도 골고다 언덕, 골고다 교회 오른편 문에 들어가면 까만 피부의 사람들,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솔로몬과 스바가 만나는 장면을 그려놨어요. 우리 선조가 이런 사람이다. 해갖고 서로 연결을 시켜놓는 부분들을 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을 갖고 지금까지도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오빌의 금과 스바 여왕의 이 길, 무역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베니게, 두로 사람들의 배 문명이 역할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쫓아온 거죠. 먼 곳에서. 그러니까 스바는 굉장히 먼 지금 예멘 지역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 먼 여왕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몰락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도한 건축도 있고요. 그리고 병거성도 있고요.
과도한 세금도 있고요. 사치 생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특별히 여인들과 관계된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정략 결혼이 되다 보니까 여인들이 가져온 종교를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인정이 바로 우상숭배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시키는 결과로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또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여인과 많이 결혼했는데요. 참, 이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해갖고 애굽이라고 하는 든든한 어찌 보면 배경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여기 멸망산이라는 곳에 바로 딸을 위해서 또 궁전도 신전도 지어주고요. 여기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줍니다. 솔로몬 아들 중에 왕이 된 사람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여인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암몬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가졌느냐. 이 몰록이라는 신들, 이런 신들도 밀곰이라는 신들 다 암몬 신이거든요. 이런 신전을 위해서 앞에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이 무조건 동쪽인데 앞에 눈을 딱 뜨고 해가 뜨는데 신전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 신전을 바라보게 만들어놨던 근원이 바로 이런 사람인데 여기 이스라엘 그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21왕조의 사하문이라는 사람하고 정략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22왕조가 들어서요.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왕조가 시삭이에요. 시삭.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도망갈 때 애굽으로 도망가요. 만약 21왕조가 있는 이때 도망갔으면 잡아줬겠죠. 여로보암을. 그래서 하닥 같은 사람도 잡아줬겠죠. 그런데 22왕조가 그를 보호해주고 일부러 키워준 거예요. 왜요? 솔로몬을 나중에 그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적군을 삼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노력이 헛된가. 이 정략결혼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이 왕자가 되고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 한 명의 공주의 아들일 텐데 그러면 그 다음 공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가 왕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소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요. 한 번 신전을 또 만들어 놓으면 없앨 수가 없어요. 청와대에 지금 불상이 있죠. 박정희 정권 때 들어갔어요. 한동안 말이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없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불상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십자가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상을 못 빼내요. 빼냈다가는 불교계하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솔로몬의 이 신전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언제 없애냐면, 언제 없애죠? 요시야 왕 때 없어요, 요시야 왕 때 왜 없앨 수 있었느냐? 일단 젊었어요. 물불 안 가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없앨 수 있었던 이유가, 히스기야 때도 못 없었어요, 사실은. 왜 없앨 수 있었느냐? 주변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암몬, 모압, 밑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했기 때문에 없애도 별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전까지는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못 없앴어요. 여러분, 이슬람들이 들어와고 신전을 사원을 세우죠? 이거 없앴다간 큰일 납니다. 오기 전에 조심해야죠. 온 다음에 없애봤자 못 없앱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런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이고 후대에 안 좋은 영향은 솔로몬이 다 줘버렸어요. 왜? 인간적인 지혜로 뭔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 부작용이 그렇게 심했던 거예요. 정략결혼도 결국 실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주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줬고 차라리 시삭이 솔로몬 이후에 쳐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도로들이 있는데 도로들은 이제 배우셨죠? 나라가 이제 드디어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었는데 딱 솔로몬이 죽자마자 바로 이 시삭이 놔주죠. 누구를요? 여로보암을 딱 놔줍니다. 그래서 분열 정책을 딱 씁니다. 위에는 10개 지파, 아래는 2개 지파만 갑니다. 좀 애매한 게 저 밑에 시몬 저표는 대체 어떻게, 시몬 지파가 여기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이 당시에는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시몬 지파가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북이스라엘 편에 속했고요. 또 재미난 것은 고고학 발굴이 북쪽 영향이 이쪽에도 발견이 돼요. 또 북쪽이 유다 빼고 이 밑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엘리야가 이쪽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것을 보면 북쪽과 뭔가 관계가 있고 북쪽에 있었던 유적들이요. 이 남쪽에도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유다는 고립이 된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은 북이스라엘은 말 안 쓰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써요. 유다는 그냥 유다라만 씁니다. 다행히 여기 지금 늑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너는 물었던 늑대다라고 표현한 야곱이 늑대라고 표현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윗 덕택에 다윗이 무비보셋이나 이런 사람을 품어주는 덕택에 그나마 남게 되었어요. 솔로몬 때문에 다 잃어버립니다. 수도를 어디로 삼느냐? 세겜이 가장 요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금 문제 때문에 결국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세겜을 수도로 삼게 됩니다. 세겜에 수도 삼은 것인데 발고 제가 논문을 이제 세겜을 썼으니까 아는데요. 세겜에 수도를 삼았다는데 수도를 삼았다는 흔적이 거의 안 나와요. 짧게 있다 끝나요. 왜냐면 5년 내에 없어져 버려요. 이것 때문에 시삭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또 수도를 하나 더 만들어요. 분우회를 만들어요. 마하나임이 아니라 분우회를 만들어요. 왜 분우회를 만드느냐? 동쪽의 실권을 아직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 수도를 2개 들면서 통치권을 더 강화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했던 것 중에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죠. 이 금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로보암의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되죠. 끝까지 없애지 못하는 죄.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 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가 지금 단입니다. 단이라는 곳에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베델에 만들었죠. 그럼 지도 한번 보세요. 위에 단이죠. 그리고 이쪽에 베델이에요.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북쪽 경계 하나, 남쪽 경계 하나. 남북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에서 자주 보던 거예요. 그리고 근동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신이 임하는 장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로보암은 분명히 신이 그곳에 임하니까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었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존해요. 우리 교단에서 좀 보수적이면서 좀 고집스럽다 싶을 정도로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게 있는데 강단에 십자가를 놓는 거예요. 뒤에 십자가 바탕하는 거 원래 교단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금송아지가 될까 봐. 십자가가 꼭 주님이 그 위에 얹혀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만들어 놓고 또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것을 저주했는데도 그 선지자도 이 기운에 또 어떤 노 선지자에서 또 말려 들어가고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타락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여로보암이 뭘 하냐면 이 금송아지를 딱 놓고서 자기 정권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딱 만드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반발을 할까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외우니까 예루살렘 성경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금송아지를 세우니까 이건 잘못됐다. 반발을 하니까 그럼 아니면 말아라 하고서 제상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은 싹 빠져갖고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유다 쪽으로 다 가버렸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여로보암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어용으로 바뀝니다. 또 뭘 기억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대충 예식만 행하는 거지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법권자이거든요. 사법권자가 없어진다는 건 법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법전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뒤에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회복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아무리 선지자가 나타나도요 회개를 시켰어요. 그럼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총신의 가장 큰 희망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중심으로 하면요 목회해보세요. 말씀 중심으로 하면은 부흥이 안 됩니다. 물론 끝까지 가면 부흥이 돼요. 그렇지만 당장 부흥되는 건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뭔가 방법이 좀 쌈박해갖고 하고 뭐 은사가 있고 뭐 해야지 부흥이 돼요. 저 오늘의 교회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쌈박한 게 많은지. 왕의 기도니 뭐 해갖고 막 예언도 하고 막 해야지. 오고 저 노순절처럼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근데 우리처럼 말씀 오로지 했다가는 아마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힘들고 지친 사람이 돌아오고자 하는데 돌아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있는 그곳이 진짜 돌아올 곳이거든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게 마지막 보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마지막 보루. 이게 없어지면 북이스라엘처럼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에 못 돌아왔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어요. 왜? 말씀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독 가문들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리고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말씀을 집대성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레위 지파요 또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대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 결국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나. 또 명절도 변화시켜버려요. 명절도 언제로요? 한 달을 늦춰버려요. 우리 사이트 중에서 많이 떴던 사이트가 다음이죠, 다음. 다음이라는 말을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요.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명절 지키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예루살렘 가지 그랬더니, 아니야. 다음 달에 있어. 다음 달에 여기서 하면 돼. 그러면서 다음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미루고, 거기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소견에 오른 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5년 뒤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게셀을 치고 기브온을 칩니다. 기브온에 쳐갖고 그 다음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 가겠죠? 알아서 르호보암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순간에 솔로몬이 모았던 모든 금을 싹 뺏어갑니다. 참 허무하죠? 일평생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간다. 금방 패고 은방 패고 뭐 필요 없습니다.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 편이니까 이제 분열시켜놨으면 놔두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놔뒀다고 하는 것처럼 침묵해요. 근데 발굴을 했는데요. 시삭의 비문이 발굴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시삭의 비문이 발견됐는데 여기를 치고 나서 그 다음 세겜을 치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다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은 지역을 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게 재물이 모여있는데 다른 데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다 쳐버린 거예요. 다 뺏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시삭의 정책이었어요.
분열 그리고 정복. 사탄이 지금 똑같이 정책을 써요. 가정도 분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정복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분열시키고 그 교회를 깨진 다음에 정복해버려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정책인데 시삭이 똑같이 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제목이 하나 되게 하소서요.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아까 정치 얘기했지만 하나 되는데 초점을 맞춰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고. 제발 교회에서 물질 문제 나면은 그냥 손해보십시오. 하나 되지 못할 거면은 하나 되는데 최선의 것. 차라리 내가 빠져갖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내가 빠지십시오. 그게 교회를 유익한다면 내가 빠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낫고요. 바로 이 전쟁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시삭이 거기만 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고 나서요. 어디까지 쳤냐면 이 남쪽에 있는 무역들 행하는 곳 있죠. 오빌의 금을 가져오는 이 남쪽 그 지역까지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남쪽 도로, 해변길 다 치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어요. 무역권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돈 나오는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착지와 요새들 다 파악을 하면서. 자, 그 신전이 발견된 장소예요. 룩소라고 알려져 있는 카르낙 신전. 그곳에는 아주 아몬 신전이라고 대단한 신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왕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태양신을 섬겼던 신전인데요. 이 신전 한쪽에 호수가 있는 쪽에 가보면 이 부분이요. 이쪽 편에 가보면 이런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삭의 벽화. 시삭의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이 시삭에 지금 잘 보면은 이 손에 잘 보이잖아요. 손에 줄을 다 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 줄에 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들이에요. 이게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라 도시 이름이에요. 그들을 이렇게 잡아왔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 표시해 보면은 가사, 게셀, 아얄론, 베토론, 기브온 여기까지는 유다예요. 그 다음 마하나임, 사본, 다낙, 소고, 무깃도, 디르사, 숫곳 물론 세겜은 여기 깨진 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데 이런 지역은 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시삭이 남쪽만 친 게 아니라 북쪽만 쳤다는 고고학 흔적이 발견이 됩니다.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해요. 분열되면 저 사람만 망하는 건 아니라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깨트리지 마세요. 근데 정의를 위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나오시고 이상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그룹이 정의로워갖고 분리해갖고 나왔는데요. 그 나온 그룹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또 분열돼. 또 쫓아내, 그 목사님은. 왜 그럴까? 참 의아해요. 분명히 이 그룹이 옳은데. 그래서 그 그룹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든지 세워가야지. 또 분열되면 또 분열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디르사로 옮겨요. 여로보암 때 디르사로 옮겨요. 디르사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하고 남유다 왕조가 이렇게 바뀌어요. 북이스라엘 왕조 특징은 뭡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죠. 왕조가 4개나 바뀌어요. 지금 여기 열왕기 상인데도 그래요. 고담 아합 왕조를 이긴 왕조가 예후 왕조예요. 이 왕조가 제일 오래 가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예요. 다윗 왕조 하나로 되고 있어요. 자, 연대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싸웠지만 여로보암이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하고 싸웁니다. 제일 오래된 왕은 아사죠. 아사가 오랫동안 바하사하고도 싸우는데 나중에 오므리하고는 안 싸워요. 왜냐하면 바하사하고 싸우다가 국경이 정해져 버렸어요. 국전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좌우에 또 있게 됩니다. 자, 국경전쟁을 한번 볼게요.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면 국경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해지 못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어놨죠. 옛날에는 38선이 있었고 지금은 휴전선이 있는데 지금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국경이 잘 정해지지 않으니까 남북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르호보암이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쳐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중지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전쟁을 합니다. 쳐들어가요. 왜냐면 여로보암하고 만나갖고 스마라임 산지에서 전투를 하는데 훨씬 불리했어요. 역대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야는 40만이고 여로보암은 80만이에요. 2배 차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아비야가 멋있는 기도를 하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명분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면 치면서 올라가고 베델까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위로 쳐가요. 그래서 국경전쟁 1차에서 아비야가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긴 거예요. 2차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럼 이 족장의 노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깃부돈이라는 것을 칩니다. 블레셋 사람이 떡인데 이 우회에 갖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보고 있던 나답의 군대 장관 바아사가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하느냐. 너희 아버지가 제대로 못한 것을 책임을 져라 해갖고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번에는 자기가 왕이 돼서 국경을 다시 이 여로보암 쪽을 치려고 하는데 이때 왕이 된 사람이 아사예요. 아사 때 누가 먼저 쳐들어오냐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옵니다. 여기를 스바다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사가. 이때 멋있는 또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멋진 기도로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해갖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요. 그래갖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웬걸요 너무 강한 적이 왔네요. 바아사가 완전히 전쟁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서 라마에 와서 국경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라마가 어디예요? 사거리예요, 사거리. 여기 딱 서면 어떻게 돼요? 동쪽 길, 서쪽 길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사가 또 하나님을 의지해 전쟁하면 좋겠는데 이번엔 방법을 틀리게 줬어요. 북쪽에다가 조공을 들이고 다메섹 보고 쳐서 오라는 거예요.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전략을 의지하다가 결국 징계를 또 받았지만 어쨌든 아사가 이 기회에 무엇을 건축하면 게바와 믹마스라고 하는 성을 딱 세워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국경을 정하게 되는 결과가 국경 게바와 성. 왜냐하면 라마를 건축하려고 물건까지 다 준비해 왔는데 이걸 흩어갖고 딱 정했는데 아사가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가졌어요. 너는 이거 갖고 우리는 이거 갖자 해갖고 국경이 정해진 거예요. 다 가지려고 하면 싸움이 났을 거예요. 뭐는 주고 뭐는 받았느냐? 동쪽으로 가는 길은 너희 갖고 서쪽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주고 베토로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 주고 한쪽 받는 그 정책을 써갖고 국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아비야와 여로보암 전쟁이 스마라임 산지에서 있었고요. 깃부돈으로 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아사왕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어머니인데 사실은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아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네, 암몬 사람이랬죠. 암몬 사람이기 때문에 암몬 사람의 마아가가 아세라 가정한 신산이 있으면 그를 폐해버립니다. 폐해갖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또 아사가 마레사에서 전쟁에 왔을 때 이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절 치고 굉장히 길죠. 근데 참 멋있는 기도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추종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는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몇 구절 인용해갖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써먹으세요. 기도를 잘하려면은 성경에서 잘한 기도를 본받으면 돼요. 먼저 우리가 모방에서부터 배우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소서. 그리고 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또 앞에도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였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사가 왔을 때는 문제가 틀렸어요. 바사가 왔을 때는 여기를 치니까 나중에 사람들을 멀리 보내갖고 베나단한테 도움을 청했고 청하는 바람에 믹마스와 게발을 건축하게 되었죠. 베나단이 쳐들어왔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신라 시대하고 비슷해요.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칠 때 당나라를 끌어들이면서 북쪽을 땅을 잃어버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벨 빌마가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아사의 요청에 의해서 쳐들어보니까 납달리 땅을 다 아람 쪽에서 내준 거예요. 그런 좀 아사 왕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집안 싸움에 외부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되죠. 꼭 망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세겜이 첫 번째 수도였다가 디르사가 두 번째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옵니다. 자, 오므리가 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요. 국경이 아사 왕이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싸우자. 그래, 너 동쪽 줬으니까 우리 좋다. 서쪽은 니네 가져라. 하고서 그럼 그만 싸우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북쪽에 집중을 하죠. 왜냐면 아람이 쳐들어와 버렸죠. 근데 자기네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베니게하고 협력을 해요. 또 베니게 무슨 협력은 이세벨을 자기 아들의 왕비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세벨이 오면서 그냥 오느냐? 문화, 종교, 경제, 정치. 이 베니게는 무역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 갖고 이스라엘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갈멜산 전투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디르사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므리가 바하사 집안, 바하사가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 집안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카리스마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도 카리스마를 못 보여줬고 바하사도 못 보여줬고 계속 실패하니까 이제 또 다른 시므리가 있는데 시므리가 막 치려고 할 때 오므리가 군대 장관이 기쁘대로 싸우고 있다가 다시 들어가고 시므리를 쳐갖고 정권을 획득합니다. 오므리가 할 때 또 뭐 전쟁이 또 있었죠. 그렇지만 오므리가 이때 정권을 잡으면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빨리 해변길로 나가서 적극적인 전투를 쓰자 해갖고 사마리아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전투를 썼다는 거예요.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로를 끌어들이면서 연합작전을 쓴 거예요. 대신에 여기도 정략 결혼을 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징계하시죠. 타협하면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타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 갖고 그들을 징계하시죠. 자, 그래갖고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또 사르밧 과부에게 있다가 또 갈멜산에서 대결한 다음에 비구름이 있는데 이 비구름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저 멀리 브엘사바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길 내려가갖고 어디로 갑니까? 이 로뎀나무 밑에 갔다가 로뎀나무에서 또 하나님 힘을 주셔갖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았고 어디로 와요? 엘리사를 부르러 옵니다. 거기 아벨 벳마가요. 아벨 모올라라는 곳이 아벨 모올라에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엘리야 사역인데 또 열왕기 하에서 가면은 이제 불을 내리는 사건과 또 승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승천하죠. 이건 열왕기 하로 넘어가기 때문에 안 보고요. 자, 디셉이라는 곳을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디셉을 제가 방문했는데 진짜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 촌구석에서 한 인물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별로 안 쳐주는 길르앗 쪽이에요. 길르앗. 동쪽 요단강 동편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와갖고 갑자기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임한 거예요. 임해갖고 가뭄이 되니까 어디 가서 먹는 그리시네가라고 했는데요. 그 그리시네가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펠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펠라라는 곳이거든요. 펠라 옆에 냇가가 있는데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도에 보면은 펠라라고 있죠? 펠라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산 위로 올라가라 그랬고 여기 이 산 위로 올라갔어요. 이 산. 여기서 피신했던 장소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리시네가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도 물이 마르니까 사르밧으로 간 거예요. 바닷가 근처로.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공개를 받고 또 여기서 음식을 얻고 그 아들도 살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갈매산에 가갖고 여기서 대결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멋있는 기도 나오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본받아서 기도를 하면 좋겠죠. 근데 이 물이 문제예요. 물하고 돌인데 응답을 해주니까 위에 있는 재물도 타고 돌도 타고 물도 탔어요. 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이 근처에 물이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갈멜산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물은 아마 가져왔던 물일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바친 가장 중요한 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면요. 재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이 바닥까지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선지자를 죽일 때 갈멜산에서 죽이지 않고 어디서 죽이냐면 기손 시내로 내려가요. 기손 시내가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 한 500m 되는 데서 여기까지 내려가서 죽일까요? 물론 거기 하나님의 제단이기 때문에 피를 더럽히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길이 있어요.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이 두로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길이에요. 여기서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알 선지자 그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이다 하는 이것인데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가 생기는데요.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사람의 이름들이 변해요. 그전까지는 무비바알, 이스바알, 바알이라는 이름에 많이 들어갔는데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살려면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로만 생각했어요. 군대의 여호와.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 맨날 찾아요. 그런데 농사 질 때는 바알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비를 내려주셔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농사까지도 관장하시는구나 하면서 마인드가 바뀌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름에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 이름이 어떻게 변할까요? 끝에 야자가 됩니다. 아하시야. 또 앞에가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호람. 요자가 되기도 합니다. 요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앞뒤에 집어넣는 것인데 아합의 아들들 이름이 다 이렇게 변해요. 여호람, 아하시야, 히스기야.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야자, 요자, 여호자 들어가면 다 여호와의 약자예요. 예자 들어가도 그래요. 예후. 예자 들어가도 이 여호와예요. 근데 요드죠. 앞에 요드가 들어가느냐, 끝에 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때의 의식 변화는 대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변화산에 왜 엘리야가 나타났냐면 전환기에 있어요. 의식이 확 변할 때요. 여호와의 종교로.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했죠. 이때. 비구름이 오는 것을 보면서 피합니다. 왜냐하면 서쪽에서 비가 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갑니다. 이쪽을 이스라엘 골짜기를 달려가는데 대부분 축지법을 썼는지 마차보다 더 빨리 갑니다. 축지법을 쓴 건 아니고요. 마차가 비가 오면 잘 못 달립니다. 사람이 더 빨라요. 대신에 지구력 싸움. 엘리야는 마라톤 선수였던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이 앞에까지 막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참 이게 대단하죠. 그렇게 맹위를 떨치던 선지자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불을 떨어뜨렸던 선지자가 이세벨이 좀 죽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운이 돼가고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가갖고 그에서봐서 또 하룻길을 또 도망을 가요. 한 20km 정도를 도망합니다. 여기 로뎀나무 밑에서 가서 머뭅니다. 로뎀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쌀이나무 크기예요. 그리고 잎사귀는 향나무 같아요.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머리 많이 있는 걸로 했지만 원래 엘리야는 머리가 없는 걸로 나와요. 대머리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뜨거운 곳에 선지자들은 이거 뭐 안 뒤집어 썼어요. 일부러 혼자는 얼굴을 드러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대머리가. 근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머리를 숙이려고, 식히려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로뎀나무 밑으로 들어갑니다. 꿩이 도망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수풀에 머리를 콱 쳐박습니다. 꼬리는 그냥 남아있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죽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도 이렇게 침체기가 있어요. 우리라고 침체기가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보세요. 음식물에 먹고 마시고 또 잠을 잡니다. 여기서. 잠을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체될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또 그냥 잠을 자면은 하나님이 좀 회복하게 만듭니다. 너무 진액을 빼갖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한 곳에 가고 잘 먹고 잘 자는 게 로뎀나무 밑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는 함을 받는 호렙으로 갑니다. 일어나 먹으라.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먹을 걸 주고 호렙에 이르러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장소에 이르러갖고 거기서 뭘 회복을 시키죠? 그의 사명을 회복시킵니다. 세 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40주야를 가갖고 여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서 내가 이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 가운데 하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줄 것이다 해갖고 엘리사를. 근데 첫 번째 아람 이스라엘 엘리사인데 이스라엘 말은 히아즘의 성격이 있죠. 숨이 싼가 법. 그래서 끝에부터 합니다. 엘리사부터 세우는데 엘리사를 세울 때 그가 부자라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갑자기 이게 나오죠. 자, 그가 이 소 기구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걸 보면은 큰 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을 한번 보죠. 여기까지는 봤고요. 엘리사를 불어갖고 일어난 장면 중에서 또 뭐가 있냐면 아합이 이때 범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나봇의 포도원, 또 아합이 전쟁하는 장면. 그런 장면 제 시간 관계상 다 볼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이 베나닷 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사마리아가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가서 싸우라고 했더니 청년들을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겨요. 두 번째 전투가 있습니다. 아벡 전투가 있는데 이번엔 적은 전투로 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깁니다. 그런데 베나닷을 거의 포로 잡을 지경인데 어떻게 했어요? 놔줍니다. 놔줘갖고 화근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벡인데 지금 엔게부라고 하는 키부츠가 있는데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갈릴리 이 전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전투예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 전투를 통해서 뭘 보장을 받냐면 길르한 나못을 갖다가 주기로 허락을 받아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이게. 해방이 되고는 이제 풀어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 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일어나죠. 나봇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병거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머무는 동안 좋은 포도원을 봤는데 이거 탐이 난 거예요. 근데 조상 것을 주지 못하고 파는 법칙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이것을 꿰어갖고 나봇을 죽이고 나서 죽입니다. 이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이 이때 겸비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악인이 회개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죠. 그래서 내 대에는 안 하겠다. 다음 때로 가겠다. 하고 나서 이 베나닷이 약속했던 나뭇 길르앗을 안 주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전쟁 가운데 아합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열왕기 상이 끝나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길르앗 나못은 그만큼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였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려고 했지만 또 나중에 예후도 여기를 차지하려다가 또 혁명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길르앗 나못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였고 아합왕의 끝이 나면서 열왕기가 끝이 납니다. 아합왕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뤘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됐고요. 평화를 좋아했고요.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겸비하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현대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타협적이었고요. 이 아내가 범죄하면 스스로 팔려갔어요. 거기다.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버리지 못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딱 하나를 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 때
안타까운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분명히 엘리야가 바알 선자는 죽였죠. 근데 누구 선자는 안 죽였어요, 지금? 아세라 선자를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을까요? 그런데요, 엘리야 시대 때 이런 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림하고 그림.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아세라 신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사람 2명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 있어요.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인지 아시겠죠? 가슴 보세요. 가슴에 동그라미 그려놓은 것은 여자예요. 유방에 있는 것이니까. 여자, 남자. 이렇게 있고 아세라 여신한테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글이 써 있어요. 이 글을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뭐가 굉장히 찜찜하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천지신명 때문에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고 또 그 천사들에 예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들은 틀을 변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바알이 졌으니까 너 빠지고 여호와 집어넣어. 여전히 자기 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엘리야 때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면서 예후까지도 아세라 선지자를 못 죽여요. 그러면서 그대로 그 틀이 남아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으로 말씀의 회복으로 여호와의 종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 가운데 물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타협신앙을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